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속과 상황, 약속과 상황. 지난 월요일, 화요일은 교역자들에게 화요일이 대체 휴무가 돼서 연휴였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제가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춘천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 집에서 춘천 쪽으로 가려면은요, 서울 시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순환도로를 타야 돼요. 그래서 내부순환도로로 올라와서 홍은동 쪽으로 달려서 이제 터널 2개를 지나야 되는데, 홍은동 쪽으로 달리다 보면은요, 우측으로 뭐가 보이느냐면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보입니다. 근데 스위스 그랜드 호텔 그 자리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있던 자리예요. 그 2층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저기에 우리 2층 집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2층 집 양옥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였다, 이렇게 의시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집에 사는 동안에 저희 집에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불이 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저희 형이 얼굴이 탔어요. 성냥으로 장난을 하다가 얼굴에 불이 붙었고, 한 번은 제가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서 그네에 제 눈이 맞아서 눈이 찢어지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집을 싸게 팔고 손해를 많이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사업을 종로에서 하셨는데, 종로랑 충무로 그리고 낙원상가에 이렇게 대리점이 3개 정도가 있었어요. 악기 상가를 하셨는데, 당시에 아버지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당시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서, 관심도 없으셔서 아마 투자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부동산을 좀 알았으면은 명동 쪽에다가 빌딩을 하나 살 수 있었을 정도는 됐을 텐데,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집사람한테 했습니다. 옛날에 저 잘 살았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요. 아직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지역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짐 뉴턴 80.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웃었어요. 빌 월터 125. 또다시 사람들이 박수치고 웃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개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말을 하지? 나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댔습니다. 잭 뷰캐넌 540. 아무도 웃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의뢰 주고받았던 농담식 자기 자랑식 인사가 뭐였느냐? 자기 이름을 대고 평소에 자기 교회에 나왔던 주일 출석 성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간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한 지 540일 된 걸 얘기했거든요. 사실 이러한 자신의 좋은 상황이나 옛날에 좋았던 상황을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결국 교만은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는 자신을 남들과 차별하게 되고, 상황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원래 자신이 더 높아질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교만의 증상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우월감으로 나타나고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좌절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월감과 좌절감은 똑같은 교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러분 겸손하게 보여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의 삶에 상황에 따른 우월감과 좌절감, 그리고 그 좌절감 속에서 겸손해진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고민하면서, 과연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 솔로몬이 더 일찍 왕 위에 오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어머니는요,
다윗의 다섯 번째 아내 핫깃이며 아도니아는 다윗에게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다윗의 아내들을 적어놓고 그 외에 또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가 미갈이에요. 근데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는데 자녀를 못 낳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춤추고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볼 때 다윗을 욕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갈의 태의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아들을 못 낳고, 두 번째 아히노암이 암논을 낳고, 아비가일이 길리압을 낳고, 마아가가 압살롬을 낳고, 핫깃 다섯 번째 아내가 아도니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논은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암논은 없어졌죠. 그리고 길리압은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 그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 있다가 다윗 왕이 화가 누그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3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3년 동안 반란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말 타고 가다가 그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리는 바람에 요압 장군에게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논도 죽었고요, 길리압도 죽었고요, 압살롬도 죽었으니 누가 왕이 서열 1위가 되겠습니까? 아도니아죠. 모든 상황이 지금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위의 형들은 다 죽었어요. 자신이 겸손하게 행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욕먹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에게 잘 보였다란 말이에요. 이 모습은 마치 아도니아가 이복형이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겸손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훔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겸손하게 행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3년 동안 자신의 외할아버지 집에 피신해 있다가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문에 나가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겸손하게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위가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겸손하게 일부러 행한 거예요.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아도니아도 일부러 겸손한 척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환호해요. 겸손한 사람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점점 상황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해 갑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국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이 되고 맙니다. 7절 말씀이에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결국 아도니아는 모든 상황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신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됨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결국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반대편에 있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아도니아가 왕이 됨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은 그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상황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바로의 행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 것처럼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었던 그들이 바로의 행포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보시고 계셨고 듣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 사건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다윗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어요. 열왕기상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니까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잔치 명단에서 제외되었던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과 다윗의 용사였던 분하야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이 약속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다윗 왕에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 솔로몬이 사실은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세우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역했기 때문에 자신은 죽지 않았는데 솔로몬을 빨리 왕위에 오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아도니아가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알리는 뿔나팔 소리가 아도니아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귀에 들린 거예요.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가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찬물을 끼얹었어요. 잔치자리에. 결국 아도니아는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같이 있으면 반역죄로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황급히 자리를 다 떠나버리고 아도니아는 자신의 반란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 황급히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들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결국 고난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이 되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아도니아와 그 감정 때문에 그 상황에 빠지는 밧세바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선의로 제단의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간청했던 아도니아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요,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선량한 척, 겸손한 척 하면서 재기를 노려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슨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략조차도 겸손하게 보이니까 탈이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노년에 섬겼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열왕기상 2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야훼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말이에요. 자기가 원래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섬겼어요. 이게 믿음의 말인지 겸손의 말인지.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도니아는 자신이 원래 왕이 될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밧세바는 노년에 젊은 여자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아도니아에게 줘버리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끝까지 자신의 계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아내를 얻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의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그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궁을 차지했을 때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단 말입니다. 아버지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결국 아도니아는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이런 청을 했다가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창피함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까? 편안한 삶 속에서 여기도 좋사오니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세상에서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 아도니아처럼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겸손한 척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은 겸손한 척하는 아도니아에게 속은 밧세바처럼 세속적인 게임에 넘어가서 우리 또한 세속적인 그런 상황에 야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약속의 말씀을 더욱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의 확성기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선은 결국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결국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을 받아야 된다고. 가나안 땅, 천국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영생이 아닌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업과 영생을 세속적인 상황 때문에 이 땅으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감으로 합력해서 선우이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TV와 인터넷상에서도 처음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상황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나쁜 상황으로 밀물과 썰물이 계속 교차돼서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골짜기가 있고 봉우리가 있고 계속 그래요. 높아지면 또 낮아지고 낮아지면 또 높아질 수도 있고. 근데 상황에 따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아니라 상황이 나빠도 기쁘고 상황이 좋아도 기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귀한
주님을 아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상황 따라가지 않아요. 환경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왜? 주님만 붙잡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좋은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 좋지 않은 상황을 믿음의 사람들이 개척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우성이지만, 정치가 잘못됐다, 사람들이 잘못됐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끄떡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성령님의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